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니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이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열왕기하 4장에는 4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 4가지 기적 중에서 2가지가 여인들의 하소연, 좋게 말하면은 여인들이 하소연이고 좀 더 다른 쪽으로 말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여인들의 불평이고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그의 남편이 선지자의 생도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열심히 선지자의 생도의 길을 따라가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슬픔을 안고 여인은 2 아들을 키우는데 생활고가 힘들어서 빚만 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주가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갚을 빚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채주는 2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슬퍼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 기름을 그릇을 빌리라. 그리고 기름으로 채워서 빚도 갚고 생활을 하게 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2번째 사건인데 이 2번째 사건은 이 여인은 상대적으로 아주 부유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지역에 올 때마다 이 여인은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냥 밥 한 끼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줬고 그 방을 아예 엘리사 방으로 선정을 해서 책상, 의자, 침대, 촛대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뭔가 축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근데 여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집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내년 이때에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열왕기하 우리가 이제 오늘 봤던 4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5절에 이르되 다시 부르라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날 이때쯤이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럽니다. 누구보다도 이 여인은 자식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자식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여인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자식의 축복을 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속이지 말라라는 단어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선생님 저를 놀리지 마옵소서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는 선생님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들었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 그만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할 때,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한 말을 할 때 그런 심한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여인이 바로 그 심정인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까지 애를 낳기 위해서 무슨 일을 안 해봤겠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엘리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에 서가지고 여기도 쫓아가보고 저기도 쫓아가고 수없이 쫓아가봤는데 안 돼요. 이제는 내 마음에 이미 포기를 선언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와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다시 아브라함이 99세.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나중에 그 말을 누가 듣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듣게 됩니다. 사라도 이 말을 듣고 웃었어요. 왜 웃은지 아십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해요.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떨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미 생리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와서 뭐냐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줘요. 그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하라.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어요. 그 말이 오늘 본문과 저를 속이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습니까? 사라가 믿음이 없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믿음이 없습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 없는데 엘리사를 그렇게 섬기고 봉합니까? 누구보다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상식을 벗어나면, 내 생각을 벗어나면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말해도 안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한다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이 여인이 엘리사를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면
그 여인은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김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믿음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농담하지 마세요. 나를 속이지 마세요. 이 믿음을 깨야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줍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너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아들을 데려가 버립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이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쩌면은 아들이 없을 때의 그 고통보다 아들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이제 더 큰 고통, 마음의 상처가 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때서야 여인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나는 그동안 정말 교양 있는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아들이 내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는 교양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만 있었을 뿐 실제로는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나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내가 딱 닥치고 보면 내 스스로가 나를 보게 됩니다. 정말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세상 말로 못된 사람이구나. 나는 누가 나쁘다고 말했고 누가 악하다고 말했는데 그들보다 더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아들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훌륭합니다. 거룩합니다. 우리는 그 말에 속았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믿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내 믿음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것, 추한 부분만 보이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아브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내 믿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나는 어떤 말씀이신들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아들을 살려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지 내 믿음에 있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아들의 탄생, 아들의 출생이죠. 아들의 출생, 아들의 죽음,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말 그대로 세상이 다시 보이고 하나님이 다시 보이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이 눈을 떠서 내 상식에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에 다 안 된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이 새벽에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에게 궁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덮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